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은요, 사실 아주 뜻밖의 장소, 이를테면 평범한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역사는 뭐 거창한 불꽃놀이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죠. 보통 혁명하면 막 군중들이 소리치고 거리를 행진하고 그런 걸 떠올리는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혁명은요. 딱 한 사람을 향한 정말 조용한 부름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고대의 한 세관입니다. 거기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직업이 뭐냐면 세리. 당시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냐면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민족의 배신자, 죄인, 뭐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경멸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멈춰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긴 설교, 뭐 경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딱 두 마디를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니 이건 뭐 그 시대의 모든 상식을 그냥 박살 내버리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저 세금이나 계산하던 세리 레위가 우리가 아는 그 마태복음, 그 엄청난 산상수훈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된 겁니다. 진짜 한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뭐 영적으로 부족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솔직히 나도 내 앞가림하기 힘든데 영향력 같은 건 더더욱 없고 어때요? 좀 익숙한 변명들 아닌가요? 아마 레위도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내가 어떻게? 그는 뭐 완벽한 아웃사이더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레위의 과거, 그의 직업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어요. 저거 세리잖아. 죄인, 배신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신 거죠. 위대한 사도, 복음서를 쓸 저자, 세상을 바꿀 촉매자가 될 그 가능성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스펙 좋고 화려한 이력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항복한 마음, 바로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가 뭘 했을까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잔치 자리에서요. 거룩함이라는 걸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교관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분리였어요. 죄는 더러운 거, 전염병 같은 거니까 무조건 피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바리새인들은 죄를 전염병처럼 봐서 격리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거룩함은 만지지 마시오, 팻말이 붙은 박물관 유물 같은 거였죠. 보호해야 하는 대상. 반반에 예수님은 죄를 질병으로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치료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거룩함은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치료약이었던 겁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180도 다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고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딱 받아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와,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의사라고 선언하세요. 이 한마디로 논쟁의 판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누가 문제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로 관점을 확 바꿔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그쵸? 아픈 사람을 피하는 의사, 쓸모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죄인을 피하는 구원자?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 곁에 있는 거고, 구원자의 존재 이유는 죄인들 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는 뭘까요? 그냥 죄를 많이 짓는 것일까요? 아니요. 진짜 위험한 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 연결된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레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에 옮겼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레위의 반응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나타나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항복이죠. 자신의 안정, 정체성, 모든 걸 그냥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건 환대예요. 자기 집을 꽁꽁 닫아둔 요새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다리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건 연결이죠. 자기처럼 상처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됩니다. 레위의 이 3단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내 삶은 외부와 나를 단절시키는 요새인가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위에게 세관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편해서, 혹은 내 평판 때문에, 아니면 뭔가를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서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꽉 붙들고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는 무엇인가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번의 초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수많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내일의 마태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박물관 유물처럼 고이 모셔두지 맙시다. 그건 진짜 거룩함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치료약처럼 사용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엔 이 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